믿음이란 무엇인가? 더러 흥분하기 잘하는 무신론자들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는 마치 황소 앞에서 흔드는 붉은 깃발과 같다. 그들에게 믿음은 맹목적일 뿐이다. 말년에 무신론을 옹호하고 나섰던 기자 출신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담대하게 선언했다.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히친스는 옳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였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종교적인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을 지적으로 정당화하길 거부하고 실제에서 도망치는 반면 과학과 논리는 그것이 주장하는 바를 증명한다. 간단하고 깔끔한 신조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가? 더 흥미롭게는 그 신조를 계속 고수할 수 있는가? 많은 비평가들이 지적하듯 그의 글은 증명할 수 없는 단언들로 가득했고 특히 도덕성과 종교적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다. 그는 확실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여러 담대한 선언들은 근거가 부족하며 리처드 도킨스도 마찬가지다. 문화비평가 테리 이글턴이 어느 서평에서 통렬하게 지적했듯이 도킨스는 이성으로 살기보다 믿음으로 산다. 물론 수학과 논리가 무엇이 옳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히친스의 주장은 옳다. 다음 진술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다. 2 더하기 2는 4. 전체의 합이 부분보다 크다. 그러나 슬프게도 인생의 다른 영역들에서는 무엇이 진리인지 입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강간이 잘못이라고 믿는 이유나 민주주의가 독재보다 낫다고 믿는 이유를 댈 수는 있어도 증명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논리와 수학의 진실은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전체의 합이 부분보다 크다는 말을 듣고 총을 내려놓겠는가? 혹은 2 더하기 2는 4라는 말을 듣고 청산가리를 싱크대에 버리겠는가? 이러한 진술들은 사실의 차원에서 옳다. 그러나 존재론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으며 인간의 정신이 던지는 심오한 질문들이나 인간의 마음이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나는 2 더하기 2는 4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이 의미 있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다. 그리고 국제연합에서 1948년에 채택한 세계 인권 선언의 핵심 주제인 모든 인간은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태어났다라는 선언도 입증할 수 없다. 그리고 신이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다. 이러한 신념들이 옳다고 믿는 타당한 이유들은 분명히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옳다는 것은 그 누구도 증명해 보일 수 없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피상적인 진리뿐이다. 인생의 깊은 진리는 궁극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종교적인 사람이든 세속적인 사람이든 우리가 준수하며 사는 위대한 진리들을 단 하나라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은 어떠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다. 나는 어려서부터 자연과학을 무척 좋아했고 우주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작은 망원경을 만들기까지 했다. 경외감에 압도당한 나는 우주의 비밀에 대해 더 많이 알기를 갈망했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과학을 전공했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한 후 분자생물학을 연구했다. 한동안 내가 앞으로 늘 사랑할 과학이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함을 깨달았다. 과학은 우주 체계의 감춰진 논리들을 밝히게 도와주지만 그것이 왜 존재하며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는 알려주지 못한다. 많은 부분에서 리처드 도킨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가 과학에는 무엇이 윤리적인지를 결정해주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한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의미와 가치는 이 세상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학은 분해하는 일은 잘한다. 그러나 분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분해한 부분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이다.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합이 필요하다. 과학이 작동 원리를 볼 수 있게 해체해 준다면 믿음은 그 의미를 볼 수 있게 다시 조립해 준다. 독일의 위대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20세기 초에 서구 문화가 베버 자신이 명명한 합리화에 집착한다고 주장했다.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선언했고 과학은 무엇을 증명하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과학은 무엇을 증명하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베버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의미나 목적 같은 인생의 큰 질문들에 자연과학이 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것 아닌가. 베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데도 여전히 과학에 대한 유치한 생각들에 머물러 있는 어른들에 대해 비꼬듯이 말했다. 천문학, 생물학, 물리학 혹은 화학이 이 세상의 의미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자연과학 분야에 남아있는 일부 큰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말이다. 베버의 더 큰 염려는 인간 이성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이 합리성의 철감옥에 갇힌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을 이성 안에 가뒀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를 이해하는 매우 부적절하고 제한된 방법이라고 베버는 주장했다. 인류는 스스로 만든 합리주의의 감옥에서 해방되어야 했다. 오늘날에도 사실이라는 것은 이성에 의해 제한됨에도 여전히 사실이 이성의 지도를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이성이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암울한 세계를 가지고 실제를 제한하려 애쓴다. 무신론자였을 때 나는 무신론이 용기와 저항의 행위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무신론은 매력도 없고 호소력도 없어서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말이다. 이상하게 들리는 말인 줄 알지만 신이 없는 세상의 칙칙함이 오히려 내가 올바른 길에 서 있다고 믿는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 인생의 표면만 대충 훑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했다. 자신의 지식을 임의로 제한하고 더 이상 깊이 들어가기를 거부하면서 말이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믿음은 지적으로 게으르고 모험심 없는 것에 대한 변명이다. 마치 석호 너머 망망대해의 푸른 물만 쳐다보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 밑에서는 사람들이 스쿠버 다이빙을 하며 산호초를 감상하고 이국적인 밝은 색의 물고기들이 이쪽 굴곡에서 저쪽 굴곡으로 재빠르게 헤엄치는 모습을 보며 감탄한다. 이 모든 광경이 표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발견되기를 기다리면서 말이다. 따라서 논리와 수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만 실제를 제한하는
철진한 합리주의가 최근 들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이성에 대한 얄팍한 접근과 깊숙한 접근을 구분하려 한다. 절실하게 필요한 구분이다. 얄팍한 접근은 논리와 수학으로 증명된 추상적 관념들로 지식을 제한하는 반면에 깊숙한 접근은 논리라는 매우 제한된 방법으로는 증명할 수 없어도 인간이 그럴듯하게 가질 수 있는 여러 신념들을 인정한다. 테리 이글턴은 비난의 여지가 전혀 없는 합리적 정당화에 도달하지는 못했으나 그럼에도 흥미롭게 고려할 수 있는 그럴듯한 신념들이 우리에겐 많이 있다라고 말했다. 아름다운 계곡의 사진을 보고 그곳에서 살고 싶다고 단번에 확신하게 되는 경우를 상상해보자. 이것이 바로 이성이 우리에게 열어줄 수 있는 세계다. 제대로 이해했다면 말이다. 이것을 믿음에 적용한다면 이성은 이 세상과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말은 어떤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기 위해 되는 대로 무턱대고 상상력의 비약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혹은 인생을 감당하기 위한 방편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만들어내서 그 품에 자신을 던질 필요도 없다. 오히려 우리는 정교하게 제시된 논거들을 통해 믿음에 도달하거나 깊은 직관에 기초한 상상력의 도약을 통해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안정과 의미를 추구하다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의 순전한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이끌릴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접근이 유효하다. 모두가 믿음의 테피스트리에 함께 엮인 여러 갈래의 날실들이다.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는 자신이 처음에 가졌던 그의 표현을 쓰자면 경박하고 얄팍한 합리주의에서 벗어났을 때 이러한 풍성함을 발견했다. 순수 이성은 도무지 거기에 거할 수 없는 황량한 지적 풍경만을 보여주었다. 그의 지성은 그것이 전부라고 고집했다. 그렇지 않다고 믿는 것은 순전히 환상이다. 그럼에도 루이스의 상상력은 그것이 전부일 리가 없다고 말했다. 내가 사랑하는 거의 모든 것을 나는 상상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진짜라고 믿는 거의 모든 것은 우울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결국 루이스는 이성과 상상력을 함께 엮을 수 있는 사고방식을 발견했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에 들어섰다. 이 멋진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